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 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을 주의 구원으로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만남입니다. 희망이란 말의 정의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원이나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 일어난 감정을 의미합니다. 고문의 정의는 피의자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 헌법에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고문을 엄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희망과 고문이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만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낸 것인데,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될지도 모른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인데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희망을 건네주어서 상대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 얼마나 많은가요? 헛된 희망 얼마나 많은가요? 바로 그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이요, 지금 당장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요, 거짓된 희망으로 인해서 오늘 힘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체가 거짓되어진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높이 올라갔을 때 추락한다면 낮은 데 올라가서 추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거짓된 희망으로 인해 더욱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비단길처럼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은 왜 그래 자주 찾아오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고문으로 인해서 더 괴로운 이유를 아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다리지 않고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오늘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내일 보니까 바로 상한가를 쳤어요. 기분이 좋은데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5번, 6번 치는 것. 내가 땅을 샀는데, 아파트가 샀는데 이것이 자고 일어나니까 2배, 3배 오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동안은 아마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잡히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12월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함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헛된 희망, 거짓 희망이 가져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괴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헤매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요. 그뿐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래 살아 역사하셔 내 삶을 주관하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야 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가슴속으로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희망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령님의 약속을 간절함으로 기다려서 메시아를 끝내 눈으로 목도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처럼 성령께서 한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의롭고 경건하면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메시아를 예언한 지 400년, 무려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리고 메시아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라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과 섞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적으로 아주 암울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유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25절 말씀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본문 직후에 나오는 안나에 대해서는요,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화려한 직업이나 또 다른 그 어떤 것도 설명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다만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다른 얘기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멘. 자,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한 삶을 살았다라고 아멘. 하는 거죠. 언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자, 25절을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 사람이라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때가 되면 저는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요. 시몬은 그 때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아멘. 믿었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아멘. 주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성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 평론가로 불리는 이어령 박사의 수필 가운데요, 아들이여 이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산하를. 그는 이 수필집의 서두 부분에 한 마을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턱 밑에 하얀 바구니를 달고 다닌다 할 만큼 이 턱수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구니를 달고 다닌다 할 만큼 풍성하고 그리고 복스러운 수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궁금한 것이, 아이들은 되게 궁금한 게 되어지면 물어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근엄한지라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야단을 안 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이 할아버지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얘기해보렴.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꺼내놓고 주무세요? 아주 궁금했던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듣던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이것을 넣고 꺼내놓고 자는지 놓고 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모르겠다.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가 내일 다시 이야기해 주마. 이 할아버지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근데 수염을 안에 넣고 자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꺼내고 나니까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수염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령 박사의 이 수필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민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사형 선고 온도를 받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도 허락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나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끝까지 기다렸나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멘. 곧 그는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성령과 더불어 살았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했다라고 아멘.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꽤나 똑똑한 것 같지만요, 잘난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곧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요. 어떤 한계 선상에 오게 되어지면요, 인간은요, 너도 나도 다 무너져요.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다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 인간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필요하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 의지하면 되고, 친구가 도와줄 것이고, 어떤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라고. 자, 이처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이고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심판을 그때그때마다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심판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깨달을 줄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자, 하나님이 침묵하자, 이 상태가 길어지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의 시대가 400년 이상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나긴 암흑기 속 빛이 보이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 둘 자기 가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시므온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아멘.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멘. 성령과 동행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쁨의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황에 흔들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자,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무언가 기다릴 때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인내예요. 인내. 참는 것 어려워요. 저도 코로나 검사를 3번 해봤어요. 검사를 3번 해봤는데, 왜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 12시간 있다가 또 뭐 24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왜 이래 긴지 말이죠. 길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내게 연락을 해. 목사님 검사 받았습니다. 확진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요, 제 애간장을 녹여요. 애간장을 넣어요. 그 한 사람의 확진으로 인해서 그 다음 파고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애간장을 해요. 오죽하면 내가 김영선 목사하고 김규환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할 때마다요, 가슴이 떠요.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꼭 필요한 거는 문자로 남기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내 가슴을 나를 뛰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인내심이 없으면요, 몸도 무너져요. 마음도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떤 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부터 타락하고 애초부터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해봤습니다. 해봤을 겁니다. 몸부림쳤을 겁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메시아 대망론을 갖고 메시아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다고요. 그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예,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공급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쌍방으로 열린 유일한 소통기구입니다. 하나님과 아멘.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기구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가 끊긴다. 기도가 끊긴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졌다. 선이 끊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자, 성령 충만했던 시몬이 성전에 왜 올랐을까요? 성전에 왜 올랐을까요? 다른 이유로 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늘 성전에 올라 기도하던 시몬에게 어떤 영광이 임했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이 나이가 그래 많도록 기다릴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아멘. 기대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됐다요. 여러분, 승부가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결정적인 승부가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승부는요, 직장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승부는 친구들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승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워진 바 된 성전, 교회에서 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곧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전율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있죠. 28절 이하.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을 때에 처음 대하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메시아구나. 자, 그 당시 아기가 혼자였을까요? 예수님 혼자였을까요? 수많은 아기가 성전에 올랐을 텐데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알아봤다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영의 눈이 띈 거예요. 영안이 아멘. 열렸기에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아기 예수와 동행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황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마라나다, 아멘, 주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기치 않은 곳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악인데 메시아기를 알아봤던 시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안타깝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겠지만 기껏 교회 다녀서 직분을 받고 11조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재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곧 집중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봄으로 시몬이 올려드렸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